예, 앞선 영상에 잠깐 마치려고 했는데요. 마치질 못했네요. 제가 시간이 끝나는 줄도 모르고 혼자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하나 더 추가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같은 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짝을 결국은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0장에 9장에 보면 이미 두째 화까지 지나가거든요. 여섯째 나팔까지 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일곱째 나팔만 부르면 세상에 심판받고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10장이 나온 건 뭐냐면 구약시대에 우리가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인류 구원의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요. 성경을 썼죠. 예수님도 이스라엘로 왔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죠?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고 하면서 하늘 보좌에서도 이걸 선포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죠? 아주 이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놀라운 피의 구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바로 육신의 다윗도 솔로몬도 어떤 이 지상의 사람과 왕후 장상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세상에서도 사실 왕족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유다지파 왕족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의 뿌리니까. 다윗이 세상의 왕이었으니까. 그건 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인물들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결국은 다니엘서와 짝을 이루고 다니엘서에 주께서 말씀하신 1335일이 결국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490년의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그 일회의 후 3년 반인 126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다니엘서는 1290일을 얘기하고 1335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1260일에서 30일이 더해지고 또 1290일에서 45일이 더해져서 1335일까지 나가요. 그러면 1260일의 후 3년 반에서 75일이 익스텐션 된 기간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곱째 나팔을 마지막 나팔 때 지상 재림하시며 심판을 받고 셋째 화를 쏟아부으시며 아마겟돈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때까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면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기까지 기간이 1335일로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한때 얻을 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잖아요. 끝나리라.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지구 역사를 끝내십니다. 내가 아무리 고집부리고 내 지구에 혼자 여기 우리나라에 혼자 다 준다고 혼자 산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억지 부리지 마시고 떠날 준비를 하세요. 예수님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세요. 예수님 자신을 사모하시라니까요. 육이 한평생 아무리 좋은 거 잘 먹어도 여러분 100세를 못 살아요. 100세가 뭡니까? 금방 사람이 치매 걸리고 머리에 세포가 다 죽으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그게 바로 현실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하지 못하고 부활을 기대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 죄를 용서하시며 십자가 피 흘리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요? 그것은 우리는 늦은 것입니다. 그런 강팍함으로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예수님 나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이라도 기도해서 빨리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읽으세요. 1장, 2장, 3장까지만 읽으셔도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내 영이. 내 호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육신이 호적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자녀의 호적으로 영적인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일도 없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휴고하고 아무리 백날 그를 쫓아다녀 해봤자 나는 휴고 되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지 못해. 왜? 영적인 호적이 바뀌지 않은 애 주님이 나를 알 수 있어요? 내 자식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시지만 나를 아들로 자식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신데.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네 멋대로 믿었지 않느냐. 너는 유혹에 빠졌지 않느냐.
내 말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말이라고 열심히 애우고 돌아다녔지 않느냐. 니만 살겠다고, 니만 나 만나겠다고. 그런 이기주의 가서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매우 중대한데요. 그래서 이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고 하면서 이 말이 결국은 그 요한계시록 10장에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 9장의 이 70일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다니엘 9장 24절, 25, 26, 27절을 꼭 읽어보세요. 내용이 다 해석이 안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70일에라는 490년이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 62일에와 그죠? 그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는 전체 합해서 69일에가 지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483년이 지난다는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62일에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이 말이 62일에가 아니라 7일을 더한 69일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원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이것은 물론 AD 70년에 로마의 티토가 예루살렘을 1차적으로 멸망한 것을 얘기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종말을 같이 보여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일이 7년은 바로 여기서 나와요.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여기입니다. 근데 결국 이것에 대해서 가장 논쟁이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여러분 하나지만, 여기서 그는 어떤 사람은 이게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미 한 일의 동안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에 다 끝났다라고 해석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시려면 따라가십시오. 그러나 저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은 한 일에는 그렇게 해서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장차라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에 야곱의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고 7년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얘기하면서 비꼬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니, 공부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셔야지만 이 문제가 영적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성령님이 내 고집과 내 죄악과 회개하지 않는 속에서 이것이 깨달아질까요? 어불성설입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것은 장차 올 야곱의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그죠 지시고 또 이걸 얘기하는, 억지로 이게 푸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논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미 다 끝났게요. 멸망을 가정한 것이 이미 섰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여러분 천주교에서 개발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뿌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또 해가지고 천년왕국도 없다, 7년 대환란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참.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믿음대로 가야지. 무슨 특별한 여러분 본인들이 알려고 하지 않고 고집을 안 부린다면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후반절에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 말을, 이것이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끝났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없습니다. 7년 대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261년, 1260년으로 해석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맞춰놨는지 막 그럴듯하게 맞춰놨어요. 저는 다 연구해 봤어요. 그런 집단에 다 들어가서 내가 가서 다 그냥 완전히 내 이름 모두 벗어버리고 그냥 선교인으로 들어가서 좋다 하면서 제가 다 돌아다녀본 곳입니다. 이건 모든 것을. 저는 좀 특이해요. 다 가서 알게 되고 다 거기서 벗어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아까 그 다니엘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멸망한 것을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그런 의미도 있지만 큰 환란이 있다는 마지막 야곱의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17장을 우리가 보면서
중대한 하나의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이 세상의 경제적인 모든 바벨론이 완전히 그 멸망당한 18장이죠. 18장에서 보게 될 것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경제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멸망. 근데 사실 17과 18장은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17장에는 큰 음료로 표현된 자가 바벨론이라고 했거든요. 큰 바벨론이나 큰 음료나 같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도 요한 당시에는 사실 로마가 이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교황청이라든가 그런 문제, 물론 그때 뭐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교황청 같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은 이미 로마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사탄 마귀가 그것을 썼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약해요. 지금 2000년 동안 남아있는 존재는 뭐냐? 로마는 망했지만 로마는 정치와 칼과 법을 통해서 세상을 당시에 통치하고 철권 통치를 했지만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오면서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로마는 교황청이라는 이상한 것을 만들어서 종교 바벨론을 통해서 정치와 그 로마가 멸망한 것이 그 교황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계속 역사 속에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를 탈을 썼지만 결국 그것은 정치로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그 이 세상의 어떤 많이 나온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네이티 그것 중에 그 꼬리가 잡힌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황청이거든요. 로마.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 존재가 마지막 때에도 결국은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요?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오염이 돼서 짐승이 결국은 끝까지 이 자를 사용하다가 결국은 짐승과 열불에 의해서 이 음녀가 멸망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거짓된 종교 시스템은 주님께서 열불과 짐승을 통해서 멸망하게 주님께서 만드는 겁니다. 왜? 더 이상 이 세상의 짐승이 자기가 신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가짜 그죠? 사단 마귀가 같이 세워놨지만 이것은 일단 없애야지만 지가 신으로 등장할 수 있으니까 다 써먹었으니까 이것이 결국은 후 3년 만에 666을 치면서 사탄 마귀가 올라오면서 적그리스도로 이제 자기를 경배하고 보세요.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건 거짓 선지자가 합니다. 우상에게 막 생기를 주어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적그리스도가 사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인 땅에서 나온 이 존재가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는 같은 동속인데 결국은 이 자들은 결국은 마지막 때에 그 계시록에 보니까 짐승과 열불에 의해서 음령을 바벨론이라는 썩은 음녀교회이고 예수님을 떠난 그래서 휴고받지도 못하고 들림받지도 못하고 보좌에 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있는 수없이 많은 인류들을 속였고 속임을 당했던 이자는 결국은 이용당한 다음에 완전히 세상의 썩은 음녀 바벨론 종교는 후 3년 반 직전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만 죽겠어요? 이거 연관된 많은 사람이 죽겠죠. 아마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죽였을 것입니다. 왜? 천국 못 가게. 그렇지만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이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의 전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 후 3년 반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 죽어서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이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타락한 바벨론 음녀는 심판을 보고 하고 먼저 3년 반 먼저 이 세상의 종교는 다 없어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고 신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자를 신으로 섬기지 않은 사람 다 죽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타락한 종교 시스템은 후 3년만 직전에 다 죽게 됩니다. 짐승표를 받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자들은 이 짐승과 그 우상의 소를 벗어나고서 다 죽어서 영원히 주님 앞에 와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18장은 이러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결국 세상은 잘못된 경제, 만문이즘으로 해서 돈이 신이 된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이 세상의 경제가 하루아침에 끝장날 것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18장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수하신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밤늦게 제가 강의를 마치고 올리겠습니다.